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열정과 분명한 신앙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년도에 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 뭐 작정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막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성대 결절이 한 두세 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18년도에도 성대 결절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아예 목소리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아주 막 겨우 짜내야 아주 그냥 그 겨우겨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이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지치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질병이나 환경만 그렇게 우리를 질리게 하고 미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지근한 말과 미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 뭐 골라봐. 그러면은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아무거나 먹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밥 먹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는 목사님 여러분이 계십니다. 어저께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목사님이 어제 자기가 시간이 있고 하니까 이제 어제 모여서 토요일 날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갈비탕 어때요? 갈비탕 먹으러 가죠. 그래서 사주는 분이 뭐 라면을 사주면 라면 먹고 짜장면 사주면 짜장 먹고 뭐 갈비탕을 사주면 갈비 먹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갈비탕을 먹으러 갈비집에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서 벽에 뭐가 붙어 있냐면 냉면을 시키면 50% 할인해 줍니다. 그 집 냉면 싸진 않아요. 12,000원이에요. 근데 50%면 6,000원이니까 싸잖아요. 그랬더니 식사를 대접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냉면도 같이 드실래요? 그래서 저는 이 집 냉면이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비빔 해냉면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다른 분들에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냉면 드실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냥 갈비탕도 뭐 좋은데요 뭐.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얘기하기는 나중에 이따가 봐서 시킬게요. 그래서 저만 맛있는 회냉면과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갈비탕을 먹고 나오면서 제 그 냉면이 굉장히 맛있어 보였나 봐요. 제가 아주 맛있게 먹으니까 목사님 한 분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도 회냉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냉면 킬러인데 그냥 시킬 걸 봐서 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갈비탕만 먹고 나왔다고 너무 아쉽다는 하는 말을 듣고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생일을 맞이해서
당신에게 생일 선물을 좀 하나 사주고 싶은데 뭘 사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난 이거 사주세요. 여보, 난 이번엔 좀 반지 하나 사주세요. 여보, 난 뭐 하나 사주세요 하면 좋은데 아무거나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거나 달라는 사람은 진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선물로 욕을 잔뜩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달라 그러지 마세요.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만 사울 왕은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은 사랑하되 왜 사울은 싫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갈라치게 하는 분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폄하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됐든 사람의 앞에 됐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두 가지예요. 뭐 66권 엄청나게 두껍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뜨뜻미지근한 미온적인 신앙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토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강국 세마께 보내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멜렉 족속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해방하고 망치려고 한 아멜렉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용서하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용서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회방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행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해야 돼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코지 한다면 하나님이 참지 않아요. 그 사람을 벌하고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찌고 좋은 짐승은 죽이지 않고 왕국 뒷뜰에 감추어 두었다가 누구에게 딱 걸렸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분명하지 못한 신앙과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싫어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하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사울을 토해낸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토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반면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만족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멘만 하고 그리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천한 목동에서 귀한 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 물에 물 탄 듯 아니면 술에 술 탄 듯 하지 않나요? 사울 왕과 같이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 왕처럼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분명한 나의 신앙과 열정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을 좀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좀 보여주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본인 자신에게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며 살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교회였고 아주 웅장한 교회였어요. 겉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훌륭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동경할 만큼 아주 그렇게 멋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을 만큼 저도 그 교회에서 한번 목회하고 싶을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목회해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이왕이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아마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앙과 태도가 미지근하고 분명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화려하고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신앙이 확실하지는 못했어요. 신앙이 너무나도 미온적이었어요. 좀 뭔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히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토하고 싶을 만큼 강력한 거부감이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도 주님이 삼키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분명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열심을 내, 그리고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몇 살 정도 삽니까?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전 요즘 아주 그냥 대상포진 이 후신경통 때문에 엄마 그냥 뭐 돈을 그렇게 들여서 치료했는데도 안 나요. 의사를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만성병이라 죽을 때까지 완치가 없다는 거예요. 날이 굳으면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프고 면역력 약하면 아프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오면 아프고 이게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진짜 체력이 옛날 같지 않고 쉽게 체력이 방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과연 몇 살까지가 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난 짧게 살 거야. 짧게 굵게 살 거야. 난 90살까지 살라고 그랬어요. 짧게 굵게가 90살까지 사는 건가요? 근데 지금 보면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 자신이 없어요. 오늘 주님 오라 하셔도 할 말이 없어. 내 몸 상태가 형편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세 시대를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100세 넘은 분들이 계신데 몇 명이 100세가 넘은 분이 몇 명이냐면 1700명 정도가 100살 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여행사에 96세 먹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행 가고 싶다고. 그리고 이 여행도 그냥 여행이라 배낭여행으로 가고 싶다. 젊은 사람도 힘든데 96세 드신 분이 배낭여행 가고 싶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에 난리가 났어요. 그 나이가 얼마가 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어르신 연세가 꽤 되신 것 같은데 몇 세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96살밖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어떻게 96 드신 분이 배낭여행을 하고 안 됩니다.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막 따지고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과 함께 가겠다는데 내 아들이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도 여행 가게 해주세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직원이 물었어요. 영감님 아드님이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 70세입니다. 그래서 못 가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너무 좋아서 오래 살고 싶어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 오래 살 수 없어요. 기껏해야 100년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어디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질병 있고 고통 많고 사고 많고 불안한 이 세상에 100년 사는 것보다 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면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도 없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모습도 없다면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토해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열정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토해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 앞에서 분명한 나의 신앙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사우랑처럼 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토해낸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이 버리겠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구원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요. 뭐 다 들어갈 것 같지요. 여러분 천국 나중에 보세요. 몇 명이나 갈까? 뭐 1000만 기독교인? 이 1000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확고한 신앙, 열정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까? 제가 볼 때 사울처럼 미지근히
아주 미식미식거려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 왕은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시편 18편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든 말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에도,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에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열정적인 신앙과 태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귀하게 여기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자고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때의 주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다윗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